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빌라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을 빌라라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복을 빌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하라라는 거죠. 축복하라.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축복하라라는 말로 바꿔죠. 우리가 있는 개정개혁 성경은 오늘 복을 빌라라고 하지만 또 다른 성경 번역본 중에 현대어 성경에 보면 축복하라라는 말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라라는 거죠. 축복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적어봤어요. 축복하라 그랬는데 축복이란 단어의 뜻은 축복은 아까 복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의 일이나 미래가 잘 되기를 비는 것. 다른 사람의 미래나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비는 것. 이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라라는 뜻인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이나 그 사람의 미래가 잘 되기를 비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고 그걸 빌어주라는 거죠. 그게 복을 빈다라는 거죠. 축복하는 방법은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잘 될 거야 라는, 우리가 좋은 말로 복을 빌어줄 수가 있고, 또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을 빌 수 있죠. 복을 빌라, 축복해 줘라 라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고 복을 빌 수 있는가? 좋은 말을 해주는 게,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복을 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회를 보면 축복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말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헌담하는 등 좋지 못한 말들이 우리는 그냥 뉴스를 통해서 많이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는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거나 삶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악한 사탄을 닮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복을 비는 종교, 축복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서양인들의 언어를 보면 남에게 복을 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반면에 오랫동안 미신 우상 종교의 지배를 받아온 동양인들의 언어를 보면 저주하는 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가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 미래가 잘 되기를 축복해주는,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 나냐면,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복을 빌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라는 말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복을 빌어요? 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거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래서 복을 빌라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남을 보복하지 않고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걸 우리가 보복한다 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남이 나한테 행한 대로 또 내가 남한테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고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받을지라도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복하지 말라. 남이 나한테 해줬으니 나도 그대로 갚겠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언서 말씀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행한 대로 갚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내가 받은 대로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농부인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 농부인 그 성도님의 사연은 날씨가 가물어서 새벽잠을 못 자가면서 양수기로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워 놓으면 언제인지 모르게 그 성도님의 아래에 있는 아랫집 논 임자가 이 성도님의 논둑을 헐어갖고 물을 뺏은다는 거예요. 일단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 가뭄이 들어서 밤잠을 못 자가면서 양수기를 틀어서 자기 논에다 물을 데워놓으면 나가 보면은 논둑을 털어갖고 밑에 집 논임자가 논둑을 털어갖고 물을 빼버린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걸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가서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내가 참아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은 그 농부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네,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을 필요가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 임자의 논에다 물을 먼저 대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논에다 물을 대십시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아래쪽 논 사람이 물이 필요해서 논둑을 이렇게 헌다니까 먼저 아래쪽 논에다 물을 대주고 그리고 성도님 논에다 물을 대십시오. 그렇게 목사님 말을 했대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성도님은 그냥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대요. 물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도록 내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하도록 갚아 주시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고, 좀 어렵고 내가 좀 당한다고 해서 보복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 나에게 맡기라. 내가 보복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야 되느냐? 보복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뜻은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인데 곧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향해 욕을 하는 자에게 도리어 뭐 해주는 거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도리어 나를 욕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신앙의 길로.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는. 이를 위하여. 이가 뭐냐면 앞에 복을 빌어주기.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택하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였어요.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 주라고. 백성들의 장래가 잘 되고 백성들의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 주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나 백성들 마음에 안 들어 복 빌어주기 싫어 라고 해서 복을 빌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는 복을 빌어주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잘 되기를 위해서 백성들의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지 못하여 다른 여자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참다 못해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자기가 자식 없음으로 인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그의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들은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한나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한나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어떻게 축복해 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 사연을 듣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는 걸 들으시고 너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는 성경은 영적으로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첫 번째 줄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여러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권세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복을 빌어줘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모든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참거나 내가 직접 갖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리어 그런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어디서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공동체에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축복의 말. 아까 복을 비는 방법은 기도해 주는 것도 있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복을 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예수님이 축복의 말을 해주셨는지 적어봤어요. 읽어봐.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복된 말이에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의 말을 해줘. 또 하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날 때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해준 걸, 복을 빌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삶을 통해 복을 빌어주신, 복을 빌어 축복을 빌어주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하셨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한번 28절만 읽어볼까? 28절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하는 거, 너희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먼저 들어가면 그 집을 향해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에 잘 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강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 우리가 가정 방문하면 또 여러분이 우리 어디 누구네 집에 가면 먼저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세요 하고 복을 비는. 왜냐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줘서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임하고, 그 집에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복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복을 빌어준 나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방문하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는 최고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성도입니까? 복수나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 그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신자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축복해 주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몇 사람만 찾아볼 거예요. 하나는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멜기세덱은 왕인데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멜기세덱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마중 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축복해 줄까? 라반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에게 축복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자 할 때, 그때 오빠 라반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집을 떠나는 동생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축복해 줬는가 한번 읽어볼까.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잘못됐네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후손으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자기 여동생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로 축복해, 뭐 기도해 준 게 아니고 말로 축복해 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축복해 주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 야곱에게,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살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를 가지고 있는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을 불러 피신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죠. 어떻게 축복해 주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길지만 하나님이 너로 번성하게 하고 너가 거류하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아들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향한 분노와 미움 그리고 복수와 같은 저주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에게 그 원수 같은 그에게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 왜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까? 시작. 복을 받는 길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지 못할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늘 경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남이 잘 되면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려.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면 나도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을 빌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읽어볼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남은 잘 안 되고 나만 잘 되게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도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을 축복하기 싫으면 복이 떠나고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고 그래요.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복이 떠나가고 남이 잘 되도록 복을 빌어주기를 싫어하면 내게서 복이 떠나가고 남이 안 되기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다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거죠. 이것이 100% 이렇다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무당과 목회자, 교회에서 일하는 목회자, 무당과 목회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다라는 거죠. 무당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자주 내뱉죠. 사람이 찾아오면 무슨 살이 끼었어, 무슨 애기 끼었어, 저주의 말을 해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굿을 하게 돼요. 하지만 남에게 저주의 말을 쉽게 내뱉는 무당은 그 저주가 자기와 그 사람 집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목회자는 저주의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요. 성도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복을 빌어줘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줘요. 좋은 말을 해줘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 그 축복이 목회자의 가정에도 임하는 거예요. 무당과 목회자의 차이는 말을, 무당은 저주의 말을 많이 내뱉지만 목회자는 축복의 말을 많이 내뱉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많이 내뱉는 무당은 안 되지만 축복을 많이 내뱉는 목사님의 목회자의 가정에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좋아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남의 잘되기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걸 우리는 결코 아까워하지 말아요.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 축복하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안 주시는지도 몰라요. 내가 남한테 복을 안 빌어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왜 큰 복을 주지 않을까?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일에 인색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유업으로 나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남이 나보다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욕으로 갚지 말고 남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기를 여러분 우리가 싫어했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마귀를 점점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남을 축복하기보다는 저주하고 보복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세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저주하는 말이 많은 이 세상, 보복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에게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만 복받고 잘되면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도록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빌어주고 기도로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심지어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복을 빌어주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나에게 욕을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줄수록,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줄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신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고 있는 신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는 신자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되게 복을 빌어주면 예수님을 닮는 신자지만 다른 사람의 복 빌어주기를 인색하다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해주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집을 방문할 때도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복을 빌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줌으로써 그 남을 축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복을 비는 거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약에 맞춰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 내 가정에서부터 성도에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에 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복을 주시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약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 이제 복을 빌어주는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 아픈 사람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생각나는 사람, 또 가정에서부터 우리 한번 복을 빌어주는 우리 합심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